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많은 백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부활 신앙이 견고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생의 증거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의 모든 죄가 주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영생의 강덕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먹고 입고 잠을 자고 할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잘 깊이 알아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과 또 불신의 그 악한 세력에서 믿음과 화합으로 소식이 전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만이 현재와 미래와 천국을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정말 길과 진리됨을 꼭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병원마다 요양원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엄습되고 있으니 꼭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꼭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서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또 국민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세월도 항상 흘러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제단 숯불로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두루마기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입혀지기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고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유,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가 이 성전 구석구석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또한 아파서 병원에 있는 그런 분에게도 다 예수 피가 뿌리고 바르고 앰프 스피커까지도 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먼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13절서부터 15절의 이하에서 보면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1.1획도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하였듯이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고 반드시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를 보면 마음에도 그렇고 이렇게 부활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불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를 봐도 부활한다, 천지 창조했다,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호흡을 해서 생명이 된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 책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리도 걸었고 정말 파도도 잠잠해라 그랬을 때 잠잠했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또한 부활하신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으며 부활의 그 확신과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도록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그런 정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장래와 그와 같이 살아날 것을 명백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 거죠. 견딜 수 없는 우리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성적인 쾌락에 매몰되어서 살듯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이 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에 얽매여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박해와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분되어 있는 기독교인이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래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살아나신 거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이게 진실된 거죠. 세상 사람들도 뭐 제사가 헛제사, 헛것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이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제거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14절이 계속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밀한 체계요 시스템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이 모든 것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병도 치료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 전체 쭉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듯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천 년이 지나도 몇 세기가 지나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방해하고 이랬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변하니까 사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자가 이제 된 건데 이름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을 매다시피 하는 성령의 은사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는 성령의 은사를 욕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누어서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핵심을 전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호흡이 끝났다고요. 죽었는데 살아나신 거죠. 뭐 달걀이 결혼해서 부화된 게 이게 살아났다 막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기적적으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장례식장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24, 5명이 한 5분이 소천하셨거든요. 가면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둘러보면 불교나 이런 데는 사망자가 있어요. 망자. 근데 기독교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사망했다는 게 없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잠을 자면 반드시 깨어나잖아요. 그죠? 잠을 자면 그러듯이 기독교는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거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이 말하기를 부활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기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전기가 이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가 키면 스위치를 키면 들어오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산소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분명히 산소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쉬고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서 자녀를 낳지만 그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전 총리인 네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늪지로 메우고 댐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어왔던 힘의 근원인 그 원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설명을 하자면 터키에 선교 갔던 선교사 한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두 갈래 길이. 근데 어느 길이 내가 목적으로 하고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을 이렇게 잘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보겠냐 이거죠. 맹인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오메들을 찾아가냐 이거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힌두교 뭐 이런 그 믿음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믿잖아요. 그러는데 그 누구를 찾아가냐 이거죠. 살아있는 종교인 기독교를 찾아가냐, 죽은 종교를 찾아가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는 종교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거죠.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믿어도 여러분들은 기독교 종교가 어마어마한 세상 종교하고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헛되다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우리가 찐빵을 먹으려고 안고가 있어서 먹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먹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나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는데 십자가에 지신 거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없어요. 원죄는 없어요. 근데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옛날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유람선 구원론의 한강의 유람선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단인 사람이 뭐 죽지 않았다 살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한 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그래서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면서 자범죄라는 걸 회개해야 돼요. 구원론은 한 번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믿어야 돼요. 그리고 원죄는 누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원죄는 회개할 필요 없지만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본인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심으로 내가 이건 그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헌금을 가져가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내고 그리고 회개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죄를, 그게 자범죄, 그 사람. 그렇지만 기독교하고 조금 틀린 거는, 기독교는 굳이 우리가 죄를 일일이 사람 앞에서 낱낱이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자격이 있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신부님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요. 물어보세요. 모든 신부님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지만 신부님이 파출소에 맨날 드나드는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도 신부님이 계셔요. 의사도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있는 곳에를 또 이렇게 제가 술을 먹고 그래서가 아니라 찾아가서 그런 거를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에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범죄도 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절대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타나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매달 며칠 날 죽는다. 매달 며칠 날 그래서 다락방 이단 거기는 한꺼번에 매달 며칠 정해놓고 추가해서 못 올라가니까 그냥 다 한 번에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매 수십 명이 그 다락방에서 밥을 안 먹고 금식, 그래야지 뭐 천국 간다? 말도 안 돼요. 성경에 써있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몇 시인지 모른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범하는 걸 억지로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 어머니요, 아버지요, 막 이단이 많죠. 이단이 뭐냐? 출발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종착역이 틀리다는 거죠. 끝단자. 다른 이자, 끝단자.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종착역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거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다 그런 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에 신천지나 또 이렇게 하나님 교회나 이단들 보면 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그 종착역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거는 다 이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죠.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몇 살이냐? 976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생명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또 야이로의 딸도 만약에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예, 그래서 이 부활, 이 생명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고 약속되어졌고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입증시켜줬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2026년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철저히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말 성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또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모이면 정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가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기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활절 예물을 드리게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아픈 성도들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주님 축복 주시옵시고 올해 한 해에 기쁜 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셔서 그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저희들 곁에서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산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